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기도가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제 바로 전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 소망대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짐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는, 우리는 이 소망을 믿습니다. 근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소망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대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루어진 후에는 믿음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삼기보다는 주님의 것으로 삼는다면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믿음의 요소로서 의지하는 요소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세우고자 하는 것, 그리고는 뭔가를 이룬 다음에는 그거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결국 인생인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젊어서는, 태어나서부터는 이제 뭔가를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학교 다닙니다. 결혼하는 것도 뭔가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잡아서도 뭔가를 이루려고, 인생의 꿈을 이루고, 뭐 성공이랄까. 가만히 보니까 젊어서는 집을 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수고, 나름대로 뭔가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지켜야죠. 재산을 지켜야 되고, 집을 샀으면은 몰개지를 내면서 또 내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자식을 교육시킨 다음부터는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를 또한 지키는 것은 우리의 또 노년의 부모로서 해야 될 수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만히 보니 인생은 결국 뭔가를 세우고자 하고, 그 다음에 뭔 얻은 것이 있으면 그 성을 지키고자 하는, 대적에게서, 원수에게서 성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아닐까. 결국 내 건강도 지킬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내가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즉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수고가 헛된다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밤을 꼬박 세우고 늦은 밤까지 수고를 한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도 결국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참 기본적인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은 알지만은 막상 삶 속에서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2절 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며 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나 도우심이 없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더 늦게 잠자리에 들어가며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인생은 헛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실패할 때도 이제는 우리 믿음의 소망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포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응답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뭔가 내 집을, 여기 집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서 혹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되겠죠. 그것을 세우고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 이제는 내가 세운 것을 지켜야 될 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을 지키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된 신앙이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하는 걸 보면은 그 위에서 한 얘기,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요, 그것이 필요함을 설명한 후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심적 평화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고 고민이 있고 마음이 번민하다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흥미롭게도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드리고 주님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그것만 생각하신다면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가 온전히 의지하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이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죠. 그런데 더 나가서 보니 3절에 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부모님이 떠나고 특히 아버지가 떠나고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물려받게 되는 그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내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어가는 것이 여기 자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물론 자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학 우리 성경에서는 육신의 자식이 없는 경우에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낳는 그러한 영적 자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너무 이 육신적인 내 자식과 육신적인 가정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또한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가족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병행하고 균형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은 뜻이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또한 자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인 것은 맞아요.
또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그 지경을 넓게 하시고 또 넓어진 지경을 통해서 영적 가족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사랑과 만족함, 이것 또한 이 세상의 가정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또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 화살은 나를 보호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악한 자를 물리치는 데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의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부당하고 무고히 그 피해를 입는 일들이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업과 상급을 주심으로 5절에 보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요즘엔 우리가 재판 받으려면은 법원에 가면 됩니다. 과거는 법원이 없어요. 법원이 이 성문이었어요. 성문, 즉 성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곳에는 공간이 있었고 약간의 마당과 같은 장소를 통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의논도 하고 또 공포도 하고 재판할 일이 있을 때는 장로들을 소집하고 거기에서 일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손을 통하여서 노년에 울타리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업으로 또 태의 상급으로 주신 우리의 자손이 있는 자들은 무고하게 애매히 고난받고 할 때에 그들이 울타리가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악의 도움, 보호를 받게 하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참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구약시대 때의 유대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참 좋은 일면이에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 자식, 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개념에서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개념에서 신앙이 부모에게서 자녀로, 자녀에게서 또 그 다음의 자손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간다는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지난주 제가 이 말씀으로 했었는데 여기 말씀도 바로 그건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마음에 평화가 있고 잠을 잘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축복은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젊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축복은 결국은 가정이더라고요. 배우자고 그리고 자손이에요. 돈이 많은들, 부모를 등지고 떠난 그런 아들과 딸이 있는 부모는 행복이 없어요.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가진 것은 부족해도 부모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들, 딸이 있다 할 때에 부모님은 그 누가 부럽지 않습니다. 마음이 든든하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출을 못하게 되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분들 이거 어떻게 먹고 살까, 장은 제대로 보시나, 또 아플 때 병원 가신 것은 어떻게 되시나, 또 혹시나 정부의 혜택이 없는 분들은 사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까 해서
교육자들이 개인적으로 일일이 많이 관심 갖고 챙겼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은 걱정 안 해도 되더라고요. 평상시엔 잘 안 했던 것 같은데도 막상 이 일 당하니까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와서 먹을 거 갖다 드리고, 뭐 부모님도 병 오면 안 된다고 뭐 거리 두고서는 막 갖다 놓으면은 또 이제 부모님이 문 열고 또 음식 가지고 들어가시고 뭐 이래 하면서 역시 자식이 그래도 부모님을 챙기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신경 쓰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경제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님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고 울타리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영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고 또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기 어려운 일 당하니까 이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정말 참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이 섬겨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 교육자들 잘 먹고 있는데도 되게 그냥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잘 못 먹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렇게 교육자들을 위해서 귀한 음식으로 공개하신 분도 계셨고, 또 어려우신 분들 또 어떻게 하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참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구제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가장 필요한 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믿음의 일도 보였고, 참 생각해 보면 이게 참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큰 가족이다. 큰 가족이다. 그래서 실제 육신의 가족이 없는 분들도 교회를 통해서 어려울 때에 그들의 필요를 나름대로 채워가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다른 것은 믿는 것은 다 헛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제가 노력하고 제가 힘을 써야겠지만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을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어저께 말씀처럼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우리는 감사한 것인 줄 몰랐잖아요. 이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상적인 것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감사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육신의 자식, 믿음의 자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아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 제목으로 오늘 금요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영적 믿음의 가족을 세우는 선교 일을 하게 하십니다. 니카라구아 이번 주 소식 중에는 지금 거기 일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땅이 산 그 예배당 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부지에 그를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옥수수,
아마 1차적으로 옥수수를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수확은 교인들과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자 한다고 했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다 교인들이 자원해서 농사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는 못 모이지만 직접 가정 다니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 안식년 중에 있는 김성원 선교사님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예배 못 모이고 있지만은 그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계속 지금 그래도 드리며 이어가고 있고, 교역자들은 그 가정에서 예배 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역자 훈련은 인도의 교역자 중에서도 줌을 쓰면서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그 교역자들 양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화기가 없든지 혹은 여러 가지 와이파이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을 빼고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 교역자들이 모여서 일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파키스탄도 우리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 선교의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13분의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원은 어려운 가운데서 일단은 오픈하고 응급 환자를 돌보고 또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있는지 이게 좀 이제 좀 어려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자흐스탄도 복음의 일을 계속 신학교 또 교회 사역, 노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개척 또 지원하는 교회들,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과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주님, 우리가 수고하여 세우고자 하는 모든 것도 다 헛되며, 주여,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모든 노력도, 파수꾼의 경성함도 다 헛됨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력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과 기도로서 우리의 인생에 해야 될 일을 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지키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모든 인생에 하고자 하는 일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족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상급이시며 기업됨을 주여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키스탄과 인도와 니카라구아와 카자흐스탄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곧 그 한 곳 한 곳마다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주시며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역자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모든 백성들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또한 지원하는 우리 개척교회와 또 미자립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 미주노에 산하에 있는 많은 교회들, 교역자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감사함을 깨닫고 당연한 것을 생각했던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해주시옵소서.
창조주시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자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들의,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귀한 믿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로 평안히 잠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늘 우리 삶 속에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많은 축복 가운데 가정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믿음의 가족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세우고자 하고 지키고자 하는 많은 수고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부족함 없이 늘 감사함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니카라구아의 선교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역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시는 현재 엘리아스 목사님과 모든 주의 백성들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자 안식년을 갖게 하시는 김성원 선교사 가정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인도를 통해서 그 어두운 영적 땅에 복음의 일을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전염병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파키스탄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을 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병원과 학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카자흐스탄도 또 개척한 교회들도 미자리 교회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겠지만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더욱 큰 유익함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프신 우리 교우들,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 혹은 외로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또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